이 햄을 치고 다닙니다. 어항의 주인은 어항 바닥에 모래를 깔아주고 쉴 수 있도록 돌이나 또 수초도 놓아줍니다. 산소도 공급해줍니다. 어항을 깨끗이 닦고 또 깨끗한 물도 갈아줍니다. 때가 되면 금붕어가 먹을 이 먹이도 넣어줍니다. 금붕어는 어항 안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헤엄쳐 다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이라는 어항에 산다면 이 세상이라는 어항을 관리하고 그 속에 있는 금붕어와 같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항도 또 금붕어의 생명도 주인의 손에 달려있듯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던 삼손은 결혼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일이 될 때까지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맞추지 못하다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맞추게 되자 삼손은 크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답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만 아는데 아내가 말해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내를 버려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이 벌어진 얼마 후에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 일을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밀수학기는 히브리 원력으로는 9월경, 태양력, 곧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5월에서 6월경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5절에서 보면 이미 추수가 시작된 것임을 볼 때 5월 말경이나 6월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때 팔레스타인 비가 오지 않는 이 건기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앞둔 곡식을 심은 밭이 메말라 있는 상태로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고 전부를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속인 아내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온 것은 당시에는 보통 7일간의 결혼잔치가 끝나고도 신부가 신랑과 함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신부가 이동할 만한 만반의 준비가 될 때까지 이 서너 달 동안 정기적으로 선물을 가지고 차가를 방문해서 신부와 잠을 잤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는 보통 4개월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아마 신부가 임신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 기간이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 정도 되어지면 이 임신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결혼 형식, 그러니까 처가에 신부를 두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 결혼을 모타혼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8장 31절에도 기드온의 어머니가 바로 그와 같은 모타혼의 결혼을 했었죠.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신부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남편의 방문을 받는 혼인 형태로 바로 이 모타혼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아내를 보려고 하자 장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대신 아내의 동생, 곧 처제가 더 아름다우니까 대신 아내로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제안같이 여기지만 아주 나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삼손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또 둘째는 받았던 많은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인의 이 말은 삼손으로 하여금 더 크게 분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이 장인의 경솔한 태도 그리고 그의 탐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장인의 말이나 행동이 이 조심성이 없이 가벼움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삼손이 버렸다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가벼움,
그래서 삼손이 친구에게 딸을 내어줘 버린 가벼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그리고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결국 부정한 연고로 인하지 않고서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전후 좌우의 그런 관계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조심성 없이 가볍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너무 쉽게 말하고 행동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솔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말씀에 따르는 말과 행동을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삼손의 장인에게 탐욕이 다분함을 알 수 있어요. 차라리 자신이 잘못된 생각으로 딸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시켰다며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탐욕에 물든 그는 자신의 둘째 딸을 다시 삼손에게 결혼을 시켜서 그 받은 지참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욕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눈을 가려버리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번제들을 보면 이 탐욕이 원인이 되어서 심지어 그 탐욕 때문에 극단적인 살인까지도 이르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탐욕은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마음입니다. 탐욕은 욕심과 같은 말로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버리는 방법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게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현재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적거나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가능한 상태라면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집 전세인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만족하라는 거죠. 그런 탐욕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정당한 욕심은 있어야 하지만 탐욕은 버려야 합니다. 정당한 욕심이란 주님을 위한 선한 사업을 위해 더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있어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 주셔서 내가 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루겠습니다. 그런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은 탐욕에 해당되어지죠. 삼손의 장인의 경솔함과 탐욕은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삼손이 이 말은 앞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행할 모든 일이 그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죄가 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곧 삼손이 받은 그 수치와 그 모욕감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할 것임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삼손의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려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감정에 의한 것이지만 그의 의식 가운데서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블레셋을 치려는 의도가 있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러한 감정과 의식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든 실수든 잘못된 생각과 계획이든 또 우리의 불안한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한 노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쓰는 그런 노력, 그러나 때로 그것이 잘못된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잘못된 그 경우를 하나님은 한약과의 손을 이루어 가시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어떤 쓰디쓴 열매를 맛봐야 할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모압 땅에서 이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그재기 길로 갔어요. 뺑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면 일직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직선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는 분명히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 늦은 길이죠. 40년을 거쳐서 갔으니까 그 늦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불순종을 완전히 제거하셨죠. 할렐루야. 만약에 그 불순종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아마 벌써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역사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지그재기의 길을 통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직선길,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가장 빠르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산 것 같지만, 내가 산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배후에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지 않으신 때가 없습니다. 어항을 항상 지켜보고 그 속에 금붕어를 살피는 어항의 주인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가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더더욱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요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내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삼손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여우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늑대와 여우의 중간형인 자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군집생활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이지만 이 자카는 무리를 지어서 다니며 행동하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이 자칼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묶은 꼬리 사이에 곧 횃불을 답니다. 그 횃불은 쌀이나무나 갈대나무에 이 올리브 기름을 묻혀서 불이 잘 붙게 만드는 횃불입니다. 삼손은 횃불을 꼬리에 묶은 자칼 300마리를 블레셋 사람들 곡식밭으로 몰아 추수하려고 베어서 묶어놓은 곡식단인 밀단을 태워버리고 또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들도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자, 내년에 추수해서 먹을 밀단이 다 타버렸어요.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들도 모조리 다 타버렸습니다. 당시 농업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삼손은 자칼을 300마리나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사냥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산채로 자칼을 300마리나 잡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에 주셨기 때문이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에 주셨기에 300마리나 되는 그 작가를 순식간에 잡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0은 3과 벽의 100이죠. 3은 3일째 하나님의 수입니다. 100은 충만, 만족의 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서 잡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성도는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 있는 성도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시죠. 성령님은 성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각양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특히 믿는 자에게 따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며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이끌어 주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물의 도리의 이치를 잘 분별하는 능력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성도에게 그 능력이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 작갈 300마리를 한 순간에 순식간에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작갈들을 이 삼손 앞으로 모이게 해주시지 않았나. 왜요? 그 넓은 광야에서 작갈이 아무리 무리를 지어 다닌다고 해도 보통 몇 마리씩 다니지 300마리가 한꺼번에 다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듯이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모든 신령한 일들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신 힘,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 능력,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의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견가다 이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그 엄청난 재난이 삼손을 격노하게 만든 이 딥나 여인과 그 아버지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그들을 히브리인들의 방법대로 이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이 화형이 음란죄를 다스리는 형벌이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음란을 저지른 사람과 그것을 방조하는 사람까지도 같이 불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삼손의 장인은 일실상이 아닌만을 도모하기 위해서 삼손을 대신하고 그의 딸을 블레셋 사람에게 주므로 딸과 함께 음란죄에 동조하고 맙니다. 그 결과 이렇게 동족들이 화형에 처해지는 혹독한 형벌을 당해주고 맙니다.
물론 그들의 죽음은 단순히 동족들이 분노에 의한 것이었죠. 표면상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악인은 자신이 행한 악으로 인해 보응을 받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괜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천하의 다윗도 왕이 되었는데 너무나 약해서 이 수르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대적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결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저는 나중에는 수르와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고 말죠. 곧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죄의 보응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악인은 반드시 그 보응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깊은 죄악 가운데 혹시 빠져있다면 그 발을 그 악에서 속히 빼내야 하겠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곧 죄 없다는 판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때로 범죄에 대한 엄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신 성령이 임재해 있는 성도가 어찌 도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비록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러나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인 그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고 고난이 그쳐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모든 고난을 다 그치시고 그들의 그 황폐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사막의 길을 내어주시며 그들의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강물을 더해주시면 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환경의 회복은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신앙을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죠.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죠. 우리 자신을 탓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그것을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 자연적으로 회복은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더욱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리라 하고. 아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곧 이것이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되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것을 자신을 대적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이미 삼손은 수수께끼에 약속된 그런 재물을 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갚고야 말리라는 이 말의 의미예요. 이 원어를 제가 그대로 직역해보니까 이런 뜻이, 내가 너희에게 꼭 보복하고 나서 그만둘 것이다. 곧 단순히 그냥 원수를 갚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NIV 영어 성경에도 번역하고 있듯이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보복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복수를 다 했다고 생각할 때까지 복수를 계속하고 난 뒤에 복수를 그만두겠다는 분노의 전 선포입니다. 비록 삼손에 의한 보복,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보응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이 지은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는 결국 이런 멸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니,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히 지속되죠. 불과 유황이 타는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에서 말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반드시 지불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단번에 지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효력이 영원히 미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함 이미 받은 거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받으셨기에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말입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피상적인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물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실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씀 중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수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은 멈추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도움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장관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라는 말은 이 정강이 위에 다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관념적인 표현법이에요. 곧 삼손이 블레셋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멸절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강이 위 뼈를 쳤으니까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삼손은 시몬 지파 지경에 위치한 곳에서 베들레헴 남서쪽 3km 지점에 있는 바위가 많은 산악 지역인 이 에담으로 내려가서 그 협곡의 바위 틈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그곳에 머뭅니다. 근데 또 이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면은 항상 의무와 책임이 동반됩니다. 삼손은 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이끌려서 블레셋을 쳐부수는 임무를 수행을 했지만 삼손은 그것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개인적으로, 정욕적으로, 충동적으로 사용함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훌륭한 명예는 얻지 못했습니다. 16장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이 몸도 내 것이 아니며 내게 준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은사와 달란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주셨기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께서 세우신 이 화평의 교회, 우리 화평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마땅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인데요, 물질을 말합니다. 그 앞에 보면 즐겨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 죄악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은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물질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욕심을 가지라는 게 이런 욕심을.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저도 부공의 들무지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근데 먼저 항상 교회가 먼저예요. 아멘. 교회가 바로 서야 뭐 성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그리스도의 사랑도 실천하죠. 교회가 힘들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세우는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좀 물질 좀 주십자고 그런 욕심은 얼마든지 부리면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처럼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여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의 방법은요, 성경적인 투자의 방법은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다고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투자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도록 다시 돌려주신다. 최하가 몇 배라고요? 최하가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든든한 교회 가운데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그 꿈을 넓게 펼쳐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투자의 방법을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운 경솔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너무 쉽게 말하고 행동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방법은 늘 말씀을 묵상하며 듣고 말씀에 따르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욕심,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현재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일에는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 모든 주님의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되니 늘게 기도함으로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한 무한한 능력을 덧입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받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더욱 갖기 힘써야 되고 그래서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물질도, 몸도, 시간도, 모든 은사와 달란트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섬는 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멘. 그 은혜가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면 경사름이 없게 없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탐욕을 버리게 없어서 현재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하시되 주님을 위한 주님의 일을 위한 욕심은 되게 없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신 그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삶을 살므로 하나님의 신기인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모든 것,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일에 사용하여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서번 통수로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